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참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갖기가 요즘 시대에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으로 돌아서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하는 그런 강조의 말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변질되지 않는 그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카노 목사님께서 생전에 계실 때 설교 중에 어떤 예화를 들었는데요. 그 말발굽 비유를 한 그 예화를 하나 들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주인이 이제 여행을 떠나면서 일꾼에게 말발굽 하나를 주고 떠났대요. 그래서 이 말발굽을 내가 돌아올 때까지 100개를 만들어 놓아라고 떠났답니다. 일꾼은 열심히 말발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주고 간 말발굽 모양대로 본을 떠서 그 말발굽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세 번째 만들어 가는데 주인이 주고 간 말발굽을 본을 떠서 한 게 아니라 두 번째 걸로, 세 번째 걸로, 네 번째 걸로, 10번째 걸로 계속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99번째 걸로 본을 떠서 100개의 말발굽을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이 말발굽을 이렇게 100개를 만들어 놓은 말발굽을 보니까 이상하게 자기가 맡기고 간 그 말발굽하고 틀린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놓고 간 말발굽은 이런 모양이 아닌데 뭔가 모르게 말발굽이 이상하게 변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맨 처음에 주인이 주고 간 그 말발굽에 본을 떠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거에 또 만든 거에 또 만든 거 하다 보니까 본질과 본래의 그 모습과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 100개째에 가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일꾼은 주인이 주고 간 말발굽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씩 변형된 말발굽으로 맞추어 만들다 보니 원래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말발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지금 복음의 변질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 인터넷 매체에서는 수많은 설교가 휴대폰을 통하여 손가락만 까딱하면 들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의 희귀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말발굽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본질을 벗어나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벗어나면요, 우리 끝에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해서 그 말씀으로 끝나야 되는데 말씀을 벗어나면 그 끝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얼마나 복음이 변질되었냐면요,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1년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선글라스를 끼고 나타난 어느 목사가, 여기는 제가 목사님이라고는 안 붙이겠습니다. 어느 목사가 단상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죠. 근데 이 목사라는 분이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2021년 1월 4일 117차 국회 개원식에서, 미국의 국회입니다, 임마누엘 갈레버라는 감리교 목사는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만 혹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앤드 아우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미국이 본질에서 너무나 벗어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식 때 기도가 다양한 이름의 종교로 기도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본질로 돌아가야 함을 깨닫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동성애자들 문제가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케 하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본질로 돌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것도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으로 돌아갈 때 구원이 있고 우리가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삶을 동경하지 말고 썩어져 가야 할 구습을 쫓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이 바울은 설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3절 말씀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믿음이란 구원에 이르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인간들은 죄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인 바 되었다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요, 죄인을 옥에 가두고 감옥문에 자물쇠를 채운 후 감시인을 두어 철저히 지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율법은 인간을 철저하게 묶어놓고 죄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감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킬 때까지 인간을 올가매어 놓았습니다. 율법이 인간을 메어 놓는 시기는 예수님이 오실 그 믿음의 때까지입니다. 그 믿음의 때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라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셨는데 이젠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어찌하여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려 하느냐 하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나간 주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초등교사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우리 개역 성경에는 몽학 선생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이 몽학 선생은요, 헬라 사회에서 귀족 자제들에게 가정교사로 초등학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그들의 행동을 돌봐주는 노예를 말한다고 지나간 시간에 배웠습니다. 23절에서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고 나와 있죠. 그 뜻과 부합하다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초등교사의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신분은 여전히 노예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만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에 매여 있지 말아라. 왜 그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율법에만 매여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율법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복음으로 돌아와라.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장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이들이 성장한 후에 초등교사의 역할이 필요할까요? 필요치가 않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체이심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는 율법이 사람들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요,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강조한 건 뭐냐면요, 너희들은 규례와 행위를 더 귀중히 여겨라. 규례와 행위를 귀중히 여기고 율법 안에서 살아라. 율법이 답이다. 그러면서 이 거짓 형제들의 그 꼬임에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짓 형제들에게 자꾸 자유를 뺏기려 하는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지켜라 라면서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아직도 어떤 규례나 형식에 매여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규례나 형식은 우리를 참 자유의 삶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규례나 형식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노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노임받았을 뿐 아니라 이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그 자녀들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에게, 오늘날 이 한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너희가 다, 우리 모두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우리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데,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그냥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을게. 그냥 너 아무것도 안 보고 너가 예수 믿었어? 그럼 이제부터는 내 자녀야. 그리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이렇게 칭함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아들이래요. 이 아들은요, 이 본문에 나오는 아들은요,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이 아들은 상속권을 의미하거든요.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아버지가 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거든요. 그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나 같은 미천한 사람이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모든 사람을 만드신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라고 거저 주신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만 있으면, 너가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냥 나의 상속자로 너를 내 호적에다가 입적을 시켜줄게. 이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만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의 상속자, 그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장 27절 또 읽겠습니다.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보니까 세례를 받은 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오빠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면요, 흰 가운을 챙겨가지고요. 저희 집이 이제 군산인데 군산에 보면 가까운 강이 있어요. 조그마한 그 냇가 같은 강이 있는데 거기로 다 가요. 가가지고 흰 옷을 입고 물에다 푹 넣었다가 이렇게 건져요.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는 왜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침례교회도 보면은 침례교회 강대상 뒤에 그 침례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물에 푹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게 하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제가 예수를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은 뒤로는 그 세례 뜻이 참 깊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물속에 들어갔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었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함께 내가 세상을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저도 부끄럽지만요, 제가 그때 세례를 받고 나는 죽었어야 되는데 가끔씩 제가 자꾸 살아나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적들이 많이 있죠.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살아서 꿈틀거릴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그 목사님의
그 간증을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옛날에 그 습성이 그대로 살아나서 굉장히 힘들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버지가 어디를 가는데 그 아버지를 뒤를 쫓아가 보니까 어디 좀 외진 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를 이해를 못했대요. 근데 그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변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그대로입니까?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죽었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나서 참 덕을 가려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건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다시 건짐을 받았다는 건 내가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었습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도 죽고 세상의 가치관도 죽고 세상에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와 함께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의의 옷을 입고 의인의 삶으로 거듭났다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어떤 그 소설이 생각나냐면요. 그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만든 작품에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어렸을 때도 읽었고 어른 돼서도 한 번쯤 읽었을 왕자와 거지라는 그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왕자와 거지는 16세기 영국의 궁정과 거리의 풍속을 풍자적 유머로 그린 모험 소설인데요. 왕자와 거지가 옷을 바꿔 입어요. 바꿔 입고 그러므로 또 신분도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그린 소설인데요. 작가 이 마크 트웨인은요. 영국 헨리 8세의 아들 에드워드 6세를 왕자의 모델로 해서 이제 소설을 만듭니다. 16세기의 궁정과 대중, 런던 거리의 풍경 등을 이제 생생하게 담아내는 모습인데요. 거지 소년 톰은 같은 날 태어난 잉글랜드의 왕자 에드워드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장난으로 옷을 바꿔 입어요, 두 사람은. 그래서 서로가 옷을 바꿔 입고 보는데 얼굴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바꿔 입었어도 눈치를 못 챈 거예요, 사람들이. 왕궁에서도 그렇고 또 이 톰이 살던 마을에서도 그렇고. 왕자는 거지 옷을 입은 채로 톰을 때린 병사를 야단치러 갑니다. 그랬다가 밖으로 쫓겨나고 말죠. 졸지에 왕자가 된 톰은요, 머리가 이상해졌다는 왕실의 우려에도 헨리 8세가 승하하자 왕이 되어 타고난 영민함과 착한 마음씨로 새 직분에 적응해 갑니다. 한편 에드워드 왕자는 거지 옷을 입고도 자신이 왕자인 것을 숨기지 않고 계속 왕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도 듣고 조롱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지냅니다. 근데 이 에드워드 왕자를 톰의 아버지는 톰인 줄 알고 날마다 때리고 욕하고 막 매질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마다 도망쳐서 나와서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이제 가까이에서 이제 이 왕자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을 안타깝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갖 사건을 겪은 뒤에 즉위식 자리에 나타난 에드워드는 톰의 도움으로
이제 마침내 왕위를 뒤처자 백성을 사랑하는 훌륭한 왕이 되었다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소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잖아요. 왕권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찬란한 왕복도 벗으시고 친히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왕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그런 신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죄악의 누더기를 걸치고 덕지덕지 더러운 그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 죄악의 누더기 옷을 벗겨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누더기 옷을 다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된 더러운 그런 죄악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깨끗한 옷으로 희고 찬란한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셔서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이 누더기 같은 죄에서 이제 벗어났어. 이제 너는 아주 희고 찬란한 옷으로 내가 너에게 입혀주었어. 그래서 죄인이 아니고 너는 이제 의인이 되었단다. 그렇게 저에게 희고 찬란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으신 여러분들도 죄악의 누더기 같은 옷을 예수님께서 벗겨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벗겨주셨을 뿐 아니라 벌거숭이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빛나고 찬란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인이다. 이렇게 거저주시는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의 옷을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조금 전에 잠시 언급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한 장만 넘기면 뒷장으로 가면 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을 떠나 규례와 형식을 쫓아가려는 행동을 보고 바울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장 28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율법은요, 유대인과 헬라인을 차별합니다. 율법은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합니다. 율법은요, 주인과 종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차별이 없다. 모두 동등하다. 모두 하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복음 안에 있으면 차별이 없습니다. 다 모두 동등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요. 몇 년 전에 저는 서울 인사동에 좀 나들이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사동을 이렇게 걷다가 교회 팻말이 안내 팻말이 있어서 승동교회라는 교회 팻말이 있더라고요. 골목에 위치해 있는데 그 교회를 제가 한번 잠시 들른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130년 된 교회예요.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그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그 승동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터가요 율곡 이 선생께서 사시던 곳이었대요. 그리고 이 교회 터는요 3.1 운동을 이끌었던 학생 대표들의 그 만나는 장소이기도 했었대요. 그곳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 교회는 1893년에 미국인 선교사 사무엘 무어 목사님께서 설립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백정교회라고도 불렸대요. 백정이 어떤 직업인지 아시죠? 그 옛날에는 아주 최하층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않던 직업이 바로 백정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 이름이 백정교회라고도 불리었대요. 무어 선교사님께서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의 최하층민 백정에게도 관심을 두고 계셨는데요. 당시 교회에서 세운 학교에도 이들 백정의 아들 여러 명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 이름은요 고운 담골이란 뜻을 가진 곤담골이라는 그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에 7살 먹은 백정 학생 하나가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7살 먹은 백정 어린 학생 하나가 교회에 와서 우리 아버지가 아파서 죽게 됐다고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막 졸라댔던 모양이에요. 그 아버지는 그때 박가라는 분이었는데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그런 사정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 7살 먹은 백정 아들이 와서 사정을 하는 거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근데 이때 당시 고종의 주치의이자 제중원 원장이었던 올리브 예비순이 그 어린 백정 학생의 소원을 들어줬어요. 그 아버지를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임금을 고치던 손으로 그때는 가까이 하기도 꺼렸던 그 백정을 살려낸 것이죠. 이에 감격한 백정 박가라는 분이 막 그 백정 친구들을 다 데리고 전두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전두를 해가지고요 백정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1894년에 세례를 받기도 이제 하였습니다. 이렇게 백정들이 와서 막 세례를 받고 사람들 백정의 수가 늘어나니까 그 양반 교인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양반과 천빈이 이 백정이 한 곳에서 있을 수 있냐? 우리는 도저히 여기서 못 있겠다. 그래가지고 다 이탈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딴 데다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이렇게 세례를 받은 백정 박가라는 분은 박성춘이라는 분이었는데 1911년에는 이 교회의 장로가 되기도 했답니다. 백정이 장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정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이렇게 주인과 종이 차별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더 재미난 사실은요 백정 아버지 박성춘을 살려낸 곤단골 교회 학교에 다니던 바로 그 7살 먹은 백정 어린이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 외과 의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세브란스 병원 의대 교수인 박서양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유명하죠, 이분은.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으로 아는데요. 100 정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의사가 될 수 있고 100 정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높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정말 종되었고 못 배우고 그랬던 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공부를 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훌륭하게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은요, 차별이 있어요. 근데 복음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복음에는 우리가 차별이 없어야 돼요. 잘 배우고 돈 있고 잘 살고 그런 사람들하고만 끼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없는 사람도, 몸이 약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못 배운 사람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형식과 규례에 치우치지 마시고 어떤 외모에 치우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3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바로 결론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은 율법에 얽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새벽 예배 말씀과 같이 언약하신 말씀은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꼭 성취됩니다. 내 안에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내 환경에서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은 성취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힘듭니까? 삶에서 지쳐 있습니까? 내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까? 수없이 내 안에 가시들이 많아서 나를 찌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아파도, 네가 고통스러워도, 네가 힘들어도 성취되고야 맙니다. 그 성취되는 날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진 자로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어떤 갈등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내 안에서 어떤 악한 것들이 역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신분을 잃지 마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유업을 상속해 주신다고 언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에 2024년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의 옷을 단단히 고쳐 입고 우리 함께 전진해 나가 봅시다. 2024년 목사님께서 예배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이제 계획을 세웠는데 정말 예배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길을 멋지게 한번 살아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한번 멋지게 걸어가 보시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